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구별된 그러한 자로서 이 사순절을 정결히 보내며 날마다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노력하는 우리 귀한 신실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으로 성결되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다시금 거듭나게 하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해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4월 5일 토요일자 말씀입니다. 먼저 4월 5일 토요일자 말씀, 목요일부터 계속되는 시편 126편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126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7절, 구약의 99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7절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마지막 57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후반부 11장 45절에서 57절 요한복음
신약의 16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의를 꾸미고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 상황이 4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4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초반에 나오는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를 만나고 있었다는 건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이 마리아를 통해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사로의 일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한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4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심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대한 고민을 대제사장 가야바는 너무나도 쉽게 자신들이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도록 꾀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의 구속에 관한 그 사역의 그 모습을 예언적 발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사역, 그가 구원자임을 자신도 모르게 발언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민족과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죽으실 분이심을 가야바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야바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자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말한 것이지만 결국 이 말이 하나님께서 가야바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하게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만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절과 52절에 이렇게 기록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과 5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초반에 이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그렇게 만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발언이 자신의 민족과 또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온 땅에 있는 이방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 전체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가야바의 고백이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임을 가야바가 스스로 그렇게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고백하며 선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바는 원래 이러한 발언이, 이 내용이 메시아 운동으로 인한 로마의 위협을 예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운동이란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와서 우리를 구원할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 그 예언이 바로 메시아 운동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왕이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백성을 선동하는 사람을 로마는 경계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야바는 이런 희생양으로 예수님을 이 로마에게 넘기기 위해서 자신들이 더 유리하고 자신들의 그런 환경들을 지키기 위해 희생양으로 예수님을 넘기려고 하는 발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가야바의 이 발언이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증언하며 고백하는 말씀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가야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이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 자신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오늘 이 말씀처럼 가야바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야바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었고 사도 바울처럼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이 악한 사람들도 사용하실 때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해석에 보면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한 그런 과정에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팔려가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구이고 그가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놓여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어쩔 수 없이 사용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가정해 볼 때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없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역, 구속 사역을 분명히 완성해 가고 계셨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있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악한 가룟 유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지 가룟 유다의 이 행위 자체가 정당하고 옳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예언한 가야바의 모습도 그가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 그가 변화되어서가 아니라 이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3절에 결국 가야바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언적 발언을 하면서도 결국 가야바는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대 절기인 유월절 준비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55절에 유월절이 다가오자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성결하게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건 자신의 부정함들을 제사를 통해 정결해지고, 또한 자신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이 유월절 제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국 유월절, 피를 발라서, 피를 흘려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죄를 넘어가게 한다.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의 구원의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바름으로 죄가 넘어가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넘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가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이 유대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결하고 노력하는 이 모습처럼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진정한 성결을 위해 노력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두 부분은 위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한 모의와 또한 유월절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모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유월절과 그 구원의 완성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성결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성직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겉으로는 유월절을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중심은 진정한 성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추악한 죄에서는 분명히 벗어나야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성찬 성례와 또한 세례 성례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증표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건 세례의 정신을 이어받아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또한 성찬으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피 흘림의 사랑을 전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 그러한 참된 경건의 모습이 될 때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행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감동 없이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세례가 우리 구원의 증표가 되고, 내가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의 몸에 그 빵을 먹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진실하게 그것을 행하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정결하게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정결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참 경건에 이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거짓된 성결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성결, 참 경건에 이르는 우리 귀한 신앙인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참 경건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경건, 참된 성결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들과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증오하고 악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을 기억하여 사랑하고 용서하며 주님의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정통적인 사순절의 경건인 침묵하고 금식하는 것만이 경건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동참하고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때 우리가 참 경건의 신앙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5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죽이던 자들도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을 알면서도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받으실 것을 알면서도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힘든 길을 묵묵히 가셨듯 우리 또한 주님의 그 길을 묵묵히 쫓아가는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참 경건에 이르는 신앙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경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구원의 백성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중적인 경건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과 이적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구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깨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경건이 아닌 우리의 참 경건의 모습. 비록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묵묵히 그 길을 가셨듯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그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사순절에 진정으로 보내는 경건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주님의 그 길을 쫓아 살아가 주님의 복된 성도로 하나님의 참 경건에 이르는 그러한 주님의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은 참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쫓아 살아가야 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건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해 주며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예언을 하고 자신이 경건하다라고 종교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경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님의 예배의 날을,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중심 없이, 아무런 주님의 참된 우리의 진실된 고백 없이 그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참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진정으로 쫓아 살아가서 하나님의 참 경건으로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할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참 경건의 신앙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서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참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때로는 우리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교우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주고 마땅한 우리들의 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위해 내가 죽었다라고, 이 피가 너를 위해 흘린 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작은 그러한 잘못에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자존심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추악한 죄인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유월절을 가식적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불경건한 거룩의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참 경건에 이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진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기뻐 받으시며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들을 풍성히 채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소원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아뢰일 때 오직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그 기도의 소원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부르짖음 기억하여 주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 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함을 얻고 주님의 치유함을 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체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병상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영원히 떠나지 말아 주시고 주님 그 머리에 손 얹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회복함을 얻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들, 가정의 불화와 우리의 삶에 그런 고민들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 해결자 되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주님께 아뢰일 때 그 모든 문제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말갛게 씻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삶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함께 전하며 실천하며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사순절의 기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